오늘 출애굽기 내러티브 26번째 시간으로 넘어갔는가 죽었는가 함께 고백합시다. 넘어갔는가 죽었는가. 한 번 더 합시다. 넘어갔는가 죽었는가. 어렸을 때 담을 넘어다니며 놀았던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술래잡기 하다가 주로 길로만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잡히려고 할 때 담을 넘어가면은 겨우겨우 살아나서 무사히 이렇게 또 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담을 넘어가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담을 넘어갈 때 그렇게 살았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마을에서 술래잡기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포켓몬스터 잡으러 다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마치 담을 넘은 듯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넘어가고 또 은혜의 이렇게 천사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14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주어진 무교절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식사 이후에 한 주 동안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요 밤 예배 때 지금 레이기 내러티브하고 많이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더 잘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마차라고 하는데 같이 고백합니다. 마차. 마차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에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명절로 삼아 기념하고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명절로 삼아서 기념하고 대대로 지켜라.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4절은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두 절기 곧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날을 기념하라. 유월절은 한 주 동안 지키는 절기와 함께 대대로 기념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는 유월절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려고 이러한 절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지킬 때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마차만 먹으면 급히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차를 먹으면서 급히 여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며칠 동안 무엇을 넣지 않는 빵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무엇을 제거하라고요? 그 7일 동안에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제거될 것이다. 제거되고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삭제되고 여러분 제거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관계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여러분 고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무교절을 지키는 세 가지 자세한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누룩을 쉐오르라고 하는데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여러분 백성들의 자손들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제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새기는 것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죠?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그 빵 안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의 모든 삶에 혹시라도 구석구석 방 안에 여기저기 여러분 물건들 뒤에 혹시라도 있는 그런 누룩이나 곰팡이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한 같이
우리 삶 속에 주변에 널려 있는 모든 내 삶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 안에서 죄악된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가루 반죽을 부풀리기 위한 사용되는 효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시작. 누룩 넣은 빵 하메츠를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거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교절의 지침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규정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기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끊어지다라는 것은 카라트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따라서 카라트. 옆에 분들에게 카라트 하지 마십시오. 시작. 카라트 하지 마십시오. 때리지는 마시고. 이 끊어짐은 하나님께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끊어요? 우리 인간이 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무가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규정을 주시고 여러분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서 여러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들이 중요한지를 몸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어진다는 것은 언약에서 잘려나가는 것을 뜻하죠. 이럴 경우 자손 없는 것이 되고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됩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녀가 없이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일찍 죽어버려요. 일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아픔이에요. 여러분. SNS를 보면은요, 여기저기서 부모님을, 가족을, 또 나보다 어린 동생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 하늘에 보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오고, 최근에도 얼마나 많은 이 죽음의 소식, 이별의 소식, 아픔의 소식이 들려온지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친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내세요라고 그렇게밖에 누르지 못해요. 여러분, 헤어지는 것은 엄청난 아픔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잠깐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생각할 때 저도 아침에 막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고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만큼 우리 인생에 헤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아쉽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이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이날에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날을 명절로 삼아 대대로 지켜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켜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지켜야 되고 왜 이렇게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념의 이유가 뭐예요? 이날에 나 여호와가 너희 모두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들을 기념하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그 기념적인 언약, 규례가 뭐예요,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구원의 감사, 은혜의 감사, 구속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망각하기 쉬운 것이 구원의 간격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권한과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간격이 없다면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고난주간만 특별하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내 구원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항상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면 마치 하인 맞은 사람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신앙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감격이 있고,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기도에 감격이 있고,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살겠다고 매일마다 작정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심령이 불일 듯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 기간의 첫날과 7일에 너희는 거룩한 무엇을 갖고?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각자 먹을 음식만 준비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무교절 첫날과 일곱째 마지막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을 것만 준비하는 일을 함으로써 거룩한 모임으로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심지어 이집트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만 여러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 자손도, 이집트 백성도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남녀노소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가리지 않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민이다, 선택됐다.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지역의 뗄나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예비 영혼들이요, 예비 성도들이요, 곧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내 믿음의 이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흙과 백으로 여러분 구별해서는 안 돼요. 잠정적인 내 이웃들이고 내 형제들이에요. 잠시 죄악으로 우리가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들도 우리도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에덴에서 죄를,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교절과 유월절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19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이 반복되고 반복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세 번 이상 반복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칼 가지고 놀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친구들과 말싸움하지 말아라. 부모님은 계속 강조하셔요. 냉장고 문 많이 열지 말아라, 냉장고 문 많이 열지 말아라. 왜 그래요? 음식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깝잖아요. 냉장고 열어서 배 터지게 처먹으면 자식들이 띠릭띠릭 살찌고 얼마나 건강하고 톡실톡실 좋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전기요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 아까워서 문 열지 말을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서 가정별로 상의하셔요. 내일이면 큰딸이 이제 저 멀리 포항으로 이제 이사 갑니다. 웬 은혜인지 저 어린 나이에 독립을 선언하고, 참 나도 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그런데 가서 한 520리터 냉장고 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그만 냉장고. 큰 냉장고 사줘봤자 여러분 변형된 인간이 되어서 돌아올 듯 뻔한데, 본질을 지켜야죠. 본질.
그 일 뻔히 아는데 우리가 그 냉장고, 큰 냉장고를 사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강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참여는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의무적인 여러분 규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절대 의무다. 누구에게 여러분 빌려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시작. 그 안에 이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와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계속 새롭게 하신 백성을 만드시는 계속 하신 창조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셔요. 할렐루야. 민족을 새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셔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일하시고 내일도 계속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심판 한 번 하시고 또 쉬었다가 심판하시고. 왜 그래요? 한 영혼 돌아오게끔 창조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중간중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누룩 넣은 빵을 항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너희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아멘. 뭘 먹지 말라고요? 뭘 먹어야 돼요? 헷갈려가지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 창조의 그 어떤 사역들을 나를 통하여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마치 그는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감각 없는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매달 크고 작은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며 간증하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아야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되고 죄를 먹지 않아야 백성이 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되고 죄를 먹지 않아야 여호와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교라는 것은요 죄인이며 무교병은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무슨 무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무교인가 저 무교인가. 제가 언어 유희를 구사하고 있어요 지금. 무교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큰 주제는 21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장자 보호를 위해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월절 규정. 2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누구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즉시 가서 내러티브를 읽어 시작.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에게 듣기를 거부한 이유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여러분 몇 차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장로들에게도 거절당했고 백성들에게도 거절당했고 또 바로에게도 거절당하고 그런 거절의 경험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잠시 미뤄졌다고 오늘 다시 모세와 장로들과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로 엮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고자 여러분 예고편을 마치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장면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느닷없이 팍 등장하면 놀라잖아요. 근데 점차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여러분 막 드라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냥 결론이 막 일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반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뭔가 결말이 예상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요즘에 무슨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은 참 경건하셔. 네. 이렇게 드라마를 멀리하고 뉴스만, 오직 코로나 뉴스만 그냥 유념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은 재앙이 임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곳저곳 지금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보호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장로들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몇 마리? 한 마리씩 잡으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슬초 가지를 꺾어 그릇에 담은 양의 피에 적셔 그 길을 네, 양쪽 문 기둥과 위에 상 임방에 여러분 우슬초로 그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바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끝에 작은 흰 꽃다발이 있는 일종의 여러 해살이 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향료나 약재로 사용합니다. 일종의 식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에 적셔서 뿌리래요. 이렇게 뿌리래요. 마치 뿌리는 것은 뭐 적셔들게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뿌리다라는 말은 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put is touch. 시작. 예, 한글로. 영어 못하면 한글로 하다. 시작. 뿌리다는 대다입니다. 예, 옆에 보세요. 뿌리면서 그냥 뿌리면 막 당장맞게 뿌리면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를요 살살 뿌리면서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뜻을 갖고 계심을 지금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는 건 뭐예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겠다, 죽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23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 사람은 죽이려고 두루 돌아다니실 때 문의 상인방과 좌우 문설지에 피를 보시며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망시키는 천사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죽이려는 일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려고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여호와는 넘어가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넘어가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음과 이집트의 속박에 그 악을 물리치는 마치 승리 같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신약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복음서에서 유월절은 주의 만찬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9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었으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의 왕이 여기 있어 하자. 유월절 전날이에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절 같이 읽으시자. 그날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인 데다가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두셨다. 할렐루야. 유월절과 왕, 유월절과 예수님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의 영광까지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르낀 속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장로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유월절 사건을 미래에 기억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삼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 모세 앞에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의 자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이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자녀들에게까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세하게 지침을 주시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구원받거나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미래를 위해 미리 이 예배의 지침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가고 나서 그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미리 주십니다. 미리. 자녀들까지 말씀하셔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은혜의 기대와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대만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약속하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 다음 세대라고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부모들만 구원받고 부모들만 은혜 받고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자녀들까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함께 살자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의 여러분 백성 삼으신 목적이고 이유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에 소망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빛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몸 교회로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는 뭘 말씀하셔요? 약속의 땅 그것에 들어가게 된다 안 된다? 들어가게 된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계획을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백성들을 위해 땅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아보다예요. 아보다는 예배라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아바드, 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어떤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섬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걸 아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카보다 우리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는 말라카보다도 이 아보다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라카의 인생도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의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보다 곧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또 읽읍시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의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자녀들에게도 계속되는 섬김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의식, 이 절기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부모 세대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빠 엄마가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해요? 라고 자녀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2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심차게 시작.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이다. 도대체 뭐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자녀들까지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가? 자녀들이 이 의식은 무엇이라고 뜻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에서 그곳 사람들을 치실 때,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친히 보호하시고 사명의 그림자가 넘어가도록, 심판의 그림자가 넘어가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고백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죽음을 패배시키고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신 사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이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구원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지배권 아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방됩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도 이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죄악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어린 양께 어떻게 그러면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27절 말씀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구원받기 전이었음에도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힌트가 오자 여러분 답을 말해버립니다. 작은 힌트를 주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답대로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관계이고 반응입니까? 아멘. 부모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 아 선생님 그거 제가 알아요. 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미리미리 은혜의 답을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스피리추얼 센서가 죽어 있으면 무슨 말을 하든 밥은 멍충이 곰탱이 같이 근데 알아요. 요한이처럼 제가 무슨 말? 네, 그거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눈이 반짝 동해번쩍 새번쩍 홍일동이처럼 막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탁탁탁탁 살아가지고 할렐루야. 쟤야, 해 좋아해? 좋아하지 않고 해 좋아해? 해는 죽은 생선으로 하는 거예요? 사는 생선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있는 화로로 하죠, 여러분. 그래야 맛있죠, 신선하고. 그 죽은 생선 갖다가 팔면 이거 무슨 해야? 그것은 탕밖에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오늘 맛있게 나를 줘야지. 여호와의 구원은 모세나 아론의 설득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를 향한 강한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받도록 여러분 지침을 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지켜서 만약에 구원받으면 우리는 우리 공로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침을 주신 건 다 순종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것이지,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이 전적으로 해방을 원했다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고백했다면, 양심이 있다면 홍해 앞에서 그들이 순순히 물을 아마 건너갔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 안에 자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홍해가 앞에 있을지라도, 광야가 펼쳐질지라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내가 갈증나고 가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춤을 삼켜가면서 여호와여 물을 주소서, 생수를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할 것인데, 원망하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크게 좌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목마르고 힘들어도 불평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재앙이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걸 선택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백성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죠? 상인방과 좌우 문기둥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순종의 마음으로 바른다면 넘어갈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가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방문하신대요. 들어오신대요. 들어오셔서 보호하신대요. 점검하신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구원하심의 그 감사로 피를 바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영적 두려움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해방하실 일에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흘린 어린 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의 심판에서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사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넘어가고 생명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옵소서. 날마다 들어오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이곳에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